지난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허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작은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죽음은 이제 온 지파가 온 지파를 대항해서 벌이는 그런 참혹한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이 일을 초래한 사람, 바로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 레위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 안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의 표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없음과 사랑 없음이 자신의 부인을 죽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분노가 자신의 사랑하는 이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그로써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자신이 죽임당한 아내를 한낱 소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의 증오서린 부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다 함께 보복의 칼날을 갈았다는 것은 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 삭막하고 악독한 영혼의 상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부패하고 뒤틀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렇지만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베냐민 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한 불량배들을 솎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들은 자신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신들의 형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진짜 형제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악과 폭력을 행한 불량배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 마음이 악에 물들면 자신들의 형제가 적이 되고 자신들이 물리쳐야 할 악한 자들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질서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해야 할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사랑하며, 사랑해야 할 선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불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옳게 행하였다 말하니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폭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을 고발하십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용사들을 선별하여 자기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침내 싸울 준비를 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될 참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간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옳게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묻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미 정당화된 일인 양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베냐민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저 타락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군대들을 소집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행하고 그 옳은 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뒤늦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과 뜻에 진정한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뜻을 정당화하는 일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얻은 답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먼저 올라갔지만 그들은 베냐민과 싸워서 무참히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스라엘은 총 3번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3번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차례대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들 중에 누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우리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묻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정녕 내 형제들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천천히 그 질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서 2번을 패배하고 3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제서야 베냐민이 진멸할 적이 아니라 형제로 보인 것이고 과연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서 어떤 특정한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야 했던 그런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에게 행해야 할 그 전쟁의 방식을 자신들의 형제를 치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처음 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처음 읽을 때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요셉 지파 외에는 그들이 머물기 위해서 들어갔던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진멸해야 할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진멸한 적이 없으면서 자신의 형제들은 진멸하겠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칼에 당하고 나니 그제서야 그들이 자신들의 형제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향하여 행하는 그 폭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악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고발하시기 위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폭력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마음의 악한 상태로부터, 하나님 없는 상태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마음속에 벼려놓은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분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마음속에 칼날 하나를 날카롭게 벼려놓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황야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악을 우리의 동족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의 적으로 착각하여 마음속에 벼려놓은 칼날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게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벼려놓은 그 칼날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두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곁에 있는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연약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애통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악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간의 폭력에 같은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그 폭력 앞에서 무력해지기를 선택하셔서 그 폭력을 몸소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칼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좁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 때에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빛으로 물들어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다 내려놓고 무력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손에 든 칼날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얼마나 이렇게 곤고한 영혼들인가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때 다스리는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스림 없는 사람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유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은 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영혼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생명의 강이 날마다 흐르는 그 생명과 같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복종하며 철저히 무력해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